우리는 익히 가정은 위기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지요. 한국 사회 이슈를 보면 미디어나 이런 부분은 저출산, 또 자살률이 OECD 등등에서 이 나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인데,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이지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면 가정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결혼을 지으셨고 죄로 망가진 우리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자녀들이 머무는 가정과 결혼이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 빛이 되고 대안이 되는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스티브 파라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인트맨이라는 좀 한 20-30년 된 책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3가지 전략이 있다. 그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멀어지게 단절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훈련을 못하도록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한 10여 년 전에 이 전략을 보고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사탄의 전략은 전쟁을 일으켜라, 전염병,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뜨려라, 핵폭탄을 만들어라, 이런 거대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지능적이고 전략적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가정을 파괴해라.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를 멀어지게 해라.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려 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쳐다보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주님이 온 땅을 만드셨고 가정과 결혼을 지으셨고 온 세상의 원리에 행복의 원리를 주셨다고 믿어요. 주님은 이 사탄의 3가지 전략을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의 행복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왜 위기일까요? 세상이 어디를 봐도 가정과 결혼과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위기가 온 거예요. 오늘 제목을 좀 과감하게 잡았어요. 처음에는 사탄을 놀라게 하는 가정 할까 하다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가정. 전략이 그것이면 우리의 전략은 3가지를 좁히면 되겠죠.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아주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또 결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결혼의 주인이신 말씀의 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복의 원리를 추구할지, 이 원리를 온전하게 인생에서 다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계속 배워갑니다. 계속 잘할 거예요. 여기 결혼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가 아니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결혼하잖아요. 자녀로서 들을 말이 있겠죠. 여기 싱글과 청년들이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이든 청년이든 싱글이든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단순하죠.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어찌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 모든 교훈으로 당연해 보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2000년 전 유대인도 로마 사회도 이슬람 세계도 불교도 모든 사회가 인정하는 기본 윤리는 도덕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유교도 자녀들은 중학생만 되면 자기 목소리를 내지요. 아닌가? 초등학교 3학년도 목소리를 냅니다. 아니, 순종하라고요? 부모가 순종할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내 고집을 꺾어버리시는데. 아니, 부모님이 저렇게 힘든 거친 말을 하고 친절하지도 않는데 순종하라고요? 아니, 용돈은 왜 깎아? 용돈도 작게 주는데 순종하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학교에서 다른 부모님이랑 비교해보니 건강도 약하신 것 같고 어찌 보면 너무 연약한 모습을 가진 부모인데 순종하라고요? 제가 이제 50 중반입니다. 지금 돌아보니 부모의 행동과 성품 때문에 10대의 눈으로 볼 때 부모의 행동과 성품 때문에 순종한다면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온유하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세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돈을 줘야지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기준이 뭐예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부모의 어떠한 성품,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온유하고 어느 정도로 화를 덜 내고 어느 정도로 용돈을 많이 주는 그런 기준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원리는 온 땅을 다스리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사용하도록 부모님을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소중한 자녀들을 양육해 가실 때 권위를 주신 부모에게 지혜와 삶의 경험과 복음의 은혜를 부모에게 주셨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와 그늘 아래 양육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죄인이니까 친절하지도 않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한 때가 있지만 그런 연약한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은 부모 책임이지. 다시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권위를 맡기셨고 그리고
부모의 권위 아래서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혜를 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은 부족한 부모이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3절에 아비들아, 두 가지인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시대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죠? 그들은 고대 논리학, 수사학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자들의 교훈과 훈계로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겠죠. 그 도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교훈과 훈계, 랍비의 교훈으로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에게 도시 사람들처럼 너희도 세상의 철학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유대인처럼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겠지만 플러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니 주의 복음과 신구약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영어는 유치원부터 초급, 중급, 고급, 조기 유학, 수많은 시간과 과정으로 올인해서 세상 도시 사람들인 자녀를 가르치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육신과 완전한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파격적인 자녀 양육인데 학교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인데 유튜브나 토크쇼에서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고 오직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것을 가르칠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원리인데 종종 부모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문제는 자녀들이 싫어해요. 안 앉아 있어요. 자세가 삐딱해요. 제가 3개월 하다가 지쳐서 포기했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싫어한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게임만 해라 내버려 두세요? 자녀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억지로 강요하면 아이 정서가 망가지니까 학교 안 보내세요? 자녀들이 약은 써요 먹기 싫다고 아픈데 약 안 먹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안 가르치고 부모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부모들은 이거 강요했다가 애들 자존감에 문제 생기겠다. 애들이 실망하고 나를 대적하면 이러고 계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일이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땅에서 이 행복의 원리, 영광의 왕의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주일학교 교육은 15분, 20분으로 끝이고 어떻게 그러면 다음 세대를 제자화해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그들에게 전수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와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예요. 부모인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지만 큰 장애물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집중해라. 너희 마음이 평안해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전수할 수 있다. 항상 너희 마음을 살펴라. 노여운지, 자녀들이 노여워하는지. 부모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변화시키려는 것을 중단하세요. 너희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자유시간 박탈이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컴퓨터 부숴버릴 거다. 울고 뗐으면 차에서 내리게 할 거다. 멈추세요. 그런 두려움은 자녀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한 8살, 9살까지는 두려움과 강압과 위압이 먹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만 넘어가 보세요. 덩치는 우리만해지고 힘도 세지고 우리 자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공격한다고요. 두려움과 강압의 위협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지혜를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부모 안에 있는 죄가 그 지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부탁이 있어요. 자녀들이 쓰러지고 불순종할 때 수치심을 주어서 얘네들이 창피하게 만들어 변화시키려는 일을 중단하세요. 너 오늘만 해도 엄마 말 안 들은 거 10번째다. 일주일 합치면 100번이 넘어. 그렇게 살다가는 너 망가질 거야. 평생 거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나쁜 말, 더러운 말, 욕을 하다니 너는 벌레 같아. 쓸모없어. 창피한 줄 알아. 여러분의 동기는 자녀에게 충격을 주어서 정신 차리고 올바로 살라고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자녀의 마음에 쌓이는 수치심과 죄책감은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두려움과 수치를 주는 가혹한 말은 상처만 남아요. 자녀의 마음은 메말라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부모 여러분, 자녀 양육 현장에 부모 마음에 있는 5만 가지 죄와 우상이 다 쏟아져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녀들 안에서 행사할 때 하나님의 온유와 온화함과 친절의 권위를 행사하라고 하셨지, 강압과 두려움과 수치심의 권위, 그분이 쓰지 않는 그런 권위는 죄송해요,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부모 여러분,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핍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
다음 세대인 자녀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서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마음은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미숙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잖아요. 물론 성령이 임해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성령 윤리를 깨닫게 하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에게 건강을 주어야 돼서 밥을 먹어야 돼, 샐러드를 먹어야 돼, 야채를 주지만 자녀들은 테이블에서 건강한 음식을 밀쳐내지요. 피자, 콜라, 치킨을 좋아하지요. 부모인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질서와 건강을 위해서 저녁에는 씻어라, 이빨 닦아라 하지만 자녀들은 싫어하지요. 일찍 자야 되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하고 싶은 대로 늦게 자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지요. 예쁜 말, 예의 바른 말을 가르치지만 자녀들은 재밌고 유치한 말을 좋아해요. 바보, 똥꼬 뭐 이런 말을 좋아해요. 웃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가정예배에 성실하지만 자녀는 즐겁지 않아요. 유튜브를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리지만 가정예배 앞에 있으면 눈이 감기는 일이 3달이 아니라 저는 15년 그랬어요. 그게 현실인 것을 받아들이자고요. 그런데 부모인 마음 안에는 최고의 영광의 하나님과 지혜를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녀의 미숙하고 어리석은 그 행동을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내가 이 잘못된 행동을 당장 고쳐주고 말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왜? 그 우리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녀의 마음의 변화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했어요. 그냥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별명을 수건전쟁이라고 붙일게요. 수건전쟁. 중고등학교일 때 아이들 방에 옷과 수건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세보면 10몇 개가 쌓여 있고 어떤 날은 아들아 제발 빨래통에 수건을 좀 갖다 놓아라 정도는 너희가 못할 테니까 의자에 걸쳐라도 놔라. 바닥에는 두지 말아라. 이걸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협박도 해보고 잔소리도 해보고 같이 실습도 해보고 그러다가 지금은 집을 나가버렸네요. 직장 다 컸어요.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 아빠로서 당황했어요. 아빠가 이 정도로 친절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오래 참고 나쁜 말도 안 하고 협박도 안 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옆에 있는데 왜 아빠를 무시하는 거지? 존중하지 않는 거지? 나는 부모도 아닌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알게 되는 이유는 자녀의 마음은 미숙해요. 어리석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밀쳐내고 미루고 고집 부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다시요. 자녀의 마음이
미숙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면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겨요. 주님이 바꾸어 주실 그날이 있겠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직 연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할 몫을 하자. 온유하고 친절하고 주님 앞에서 부모로 주신 책임과 역할을 따라서 하자. 그러다가 또 와락 쏟아지면 마음을 살피고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가고 자녀들에게 나가고, 무너지면 복음을 설명하는 은혜를 누리고 또다시 하고, 부모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자녀의 마음을 돌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결혼인데요. 결혼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근사한 은행 통장에 많은 잔고와 넓은 집이 있으면 결혼이 성공인가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나의 힘으로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면 성공인가요? 아니면 노후 준비가 넉넉해서 90인생, 100세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마음에 만족이 들면 저 사람은 결혼 성공했네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 정도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박수치는 결혼 성공 정도를 보고 성경의 원리를 끄집어 와서 결혼을 보신다면 그것은 지극히 초라하고 작은 비전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결혼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인데,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른 결혼의 관점이 등장해요. 깜짝 해석이 있는데, 결혼을 말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을 말하고 있고, 결혼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래요. 자주 들으셨을 텐데 또 질문할게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이 세상에 비밀을 말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나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이 결혼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바울은 그 결혼이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을 나타내는 거래요. 세상은 결혼을 값싸게 생각하는 풍조로 만나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여러 이유로.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연합은 뭐하고 같냐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죄 많은 신부인 죄인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신부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과 삶을 주고 죄인인 우리를 신부로 삼아 사랑으로 연합하는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요. 저는 올해가 결혼 30주년입니다. 1994년 6월 28일 뭣도 모르고 이런 서약을 했어요. 신랑 강성하는 아내 김이란을 맞이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다음 단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경할 것을 하나님과 여기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30년 전 이 서약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여기 초등, 중고등 자녀 여러분, 학교를 입학할 때 입학 서류를 쓰는데 거기에 서류에 적혀 있기를 나는 무슨 학교 학생으로서 이 순간부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학교와 공부를 사랑하기로 서약한다. 이 사인하세요? 직장이든 동호회 모임이든 어떤 모임에도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서약을 하는 단체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도 결혼이라는 이 구조 안에 여전히 지금도 이 서약이 유효해요. 결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에 기초한 언약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는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는 현장으로 지으신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영원한 신부로 불러내시고 그러려고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대신 진노와 형벌을 받으시고 신랑의 의가 전혀 없으니 자기가 이루신 삶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신부에게 입히시고 영원히 의롭지 않은 신부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남자와 여자를 돌보고 양육하고 그들 안에 어떤 어려움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결혼 안에 주시고, 여러분 이게 명확하면 결혼은 세상이 말하는 목적대로 돈 잘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자녀 양육 노후의 안정이 성공이 아니라고요. 너무 초라한 비전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결혼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곳이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보고 여기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네. 우리의 아픔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기억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서로의 형편없는 모습을 불평하게 하고 상대의 어떠함을 보고 손가락질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요? 현실로는 부부가 헤어진 거지만 세상은 결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때 한 가지씩만 성경의 원리를 제안해 보죠. 에베소서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라. 자기 몸같이. 여기는 이런 표현이고요. 앞에는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두 가지예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결혼은 남편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주신 명령은 남편을 존중해라. 이것이 세상에 없는 놀라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땀을 흘리시죠. 그리고 가족과 배우자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만들고 휴가를 가고 반지와 꽃을 선물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아내의 까칠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되지 않았나요? 아내들은 어떠세요? 많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편의 약함과 죄를 지적하지요.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몸이 부서져라 섬기지요. 그러나 남편을 존경하는 일은 힘들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가장 힘든 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고 여자에게 가장 힘든 일, 남편을 존경하라 인데 이것을 순종만 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결혼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내가 볼 때 남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존경할 구석이 1도 없어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말과 행동을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요. 자, 뭐가 필요해요? 남편도 아내도 날마다 결혼 안에서 복음의 믿음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아내의 말과 행동, 연약한 성품이 항상 보이지만 복음에 내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복음요? 여전히 오늘도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엉터리 같은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복음이 있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남편으로 세워주신 나를 통하여 내 눈에 부족한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믿는데 이건 안 하겠다는 건 뭔지 아시죠? 바리새인 같은 거.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자들에게 복음의 믿음이 필요해요. 현실은 여성의 눈과 점수를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남편의 미련한 행동과 선택과 습관을 보면 존경은 무슨 개뿔 존경. 여기서 뭐가 막 올라오는데 무슨 복음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권위자로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우리의 입을 열어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놀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깜짝 여러분들의 결혼을 통해서 배워갈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전략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아내를 멀어지게 해라. 부모와 자녀를 멀어지게 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멀어지게 만들어라 입니다. 신명기 32장 모세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신명기 32장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모세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세대인 너희가 마음에 두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헛된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세대가 마음에 뿌리 내리고 붙잡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며 하찮은 일이 아니며 밀쳐낼 일이 아니며 부모 세대가 붙잡아야 되는 생명이고 살고 죽는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도 마음의 말씀을 품고 지켜 행하여야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가정을 지키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나라를 세워라 입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부탁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살게 됩니까? 말씀은 밀쳐내고 가나안 땅의 풍요와 형통의 문화와 우상을 붙들고 살겠지요. 그들은 육체는 살았다 할 수 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넓히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육체는 살았고 박수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헛된 일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똑같이 이 도시의 가치관과 똑똑한 세상 전문가의 지식을 따라 살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고 기업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박수받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된 일이라. 영광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들끓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쭉 나열하다가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려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우리 마음이 죄인이니까 사탄은 세 가지 전략으로 부모와 자녀를 멀어지게 하고 남편과 아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멀어지게 하면 이렇게 살면 결과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 박수받을 수 있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한 인생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보통 사람을 살든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일이라, 헛된 삶이라.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요한일서 2장 14절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야 흉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 안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만 승리자 안에 속한 자녀이지만 매일 밀려오는 내 안의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사령관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지켜야 되잖아요. 아빠 엄마의 삶에 말씀의 검이 무디어지면 가정은 위태로워집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의 검이 무디어지면 세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시대는 가정이 휘청거리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대안인가? 각자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으신가요? 다시요. 어떻게 짧은 인생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고 이게 성공인 줄 믿고 가다가 보면 여러분 이것도 가깝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사단의 전략을 이겨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전략은 특효약 한 방으로 되지 않아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무슨 행사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자라는 거예요. 결혼 안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섬길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가는 데서 자라는 거고, 부모님은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노여움을 멈추고 세상이 하지 않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일에서 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겠지만 평생 이 위대한 사명을 여기 있는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맡기셨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델을 보면서 성장해 가면서 그 다음 바톤을 받아 복음을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인이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대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